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 전에 마태복음 22장을 읽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번의 논쟁을 예수님께서 펼치시는데요. 이 4번의 논쟁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사건은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공격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14살부터 65세 그 성인들은요, 로마에게 인두세라는 것을 내야 했습니다. 이 인두세가 뭐냐면 소득과 신분과 이런 계층에 관계없이 성인 남자이면 무조건 내어야 하는 그런 세금을 가리켜 인두세라고 합니다. 인두세의 그 가격은 바로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이 품삯을 내어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해서 이렇게 추궁하려고 이렇게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두세를 내어야 하는 그 가이사의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정말 우문현답 같은 그런 멋진 말로 그들의 공격을 무마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사건은요, 오늘 본문 23절에 등장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요, 이 사두개인의 가장 큰 교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난다는 우리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은 이 사두개인들이 한 가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형사취수혼이라는 그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사취수혼이 뭐냐면 한 부부가 있다가 아이가 없는 상태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남동생과 결혼을 해서 그 계보, 그런 가문을 이어야 된다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들이 이야기할 때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그 상태에서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남동생과 결혼해서 두 번째 남편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남편도 죽게 되고 그 두 번째 남편의 남동생, 셋째 남편, 그 넷째 남편, 다섯째 남편, 여섯째 남편, 일곱째 남편까지 이 여자가 결혼을 했다면 천국에 갔을 때에 이 아내는 누구의 남편의 아내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할 때는 결혼도 없고 천사들과 같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사건인데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당시 사두개인은 성경이 능통한 자인데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라는 묻는 것은 그 엄청난 공격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들이 죽은 조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의 그 논쟁에서 패하자 이 바리새인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사들은 이 계명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계명들을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여라라는 그 계명 248개로 구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라는 그 계명을 365개로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등급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하시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두 가지로 정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그리고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공격하십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답변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주인, 주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이 정말 메시아보다 그 조상이면 왜 다윗이 이 메시아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했겠나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감히 대답할 수도 없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며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요, 영적으로 무지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무지한 모습,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정말 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는 것, 그 모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의 내용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가시고 이 상황 속에 대처하실까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는, 그리고 우리 일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그런 사고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만나 최민철 강도사였습니다.